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깨닫고 감사드리는 생활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는 한이 없지만 이에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적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전파하고 주께 감사드리는 생활이 되어질 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극복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며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생활 되어지기 원하옵나이다. 이제 긴 겨울을 지내고 다시금 새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봄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는 학생들, 또 학교를 졸업하고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이 함께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두사랑교회와 베델교회, 또 필리핀의 에셀나무 한인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더욱 넓혀져서 하나의 미랄과 같이 번성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 목사님들과 가족들에게 더욱 큰 능력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방봉사로 또 꽃꽂이와 교회 단장으로 수고하실 때 주님 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에게 어린 나이부터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려 쓰는 교회와 교사들의 수고도 보시고 주님 함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주께 상달되고 주께 영광되어지며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 되어지기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의 양식이 되어지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되어지기 원하옵나이다. 최진석 청년을 비롯한 여러 교인들이 질병과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모든 교인들의 바람과 같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소명이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남이 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 일을 남의 일보다 좀 비천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장래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몸과 마음도 내 것 아니고 물질과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정말 강한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근처 마을에 매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쓰임받은 경험이 없던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쓰임을, 우리 주님의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르심이 있으면 소명을 받는 것이고, 정말 이 소명에는 우리 주님께서
소명자에게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내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것이기에 자기가 느끼고 확신하고 선택하고 결심하는 것이지만은, 소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명은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좀 없어도 주님의 뜻에 최대한 순종하면 어려운 길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그때 진정한 헌신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2차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비상구라고 하는 표지판을 빨리 떼어버려야 돼. 비상구가 있으면 값을 치르기보다는 비상구로 탈출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볼 때에 그의 헌신은 생명을 초월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 무산될 경우 기댈 만한 2차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처럼 소명의식을 가지고 2차 계획이 없을 정도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인생의 높은 고지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나라는 점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선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명받은 자는 맡은 일을 하면서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동시에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늘 기쁨과 행복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자녀들과 매일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공부하려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될 수 있으면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그저 매일 인상 쓰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자녀들과 왼수가 된 이러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력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잘 우리 아시는 대로 강대국 틈바귀에 끼어 있습니다. 이 강대국 틈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우리 옆에 일본을 생각하면 최소한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또 옆에 나라 중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중국 사람 20명 이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또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공부가 아무리 중요하고 실력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 오늘의 이 현재의 행복이 말살될 정도까지 대학에 집착한다면, 공부에 집착한다면 사실 그것은 불행한 일이지요. 대학 공부보다 행복 공부가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해서, 가정이 불행하고 인간관계를 못해서 갈등과 상처와 스트레스로 늘 위장병 달고 살면 여러분 거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의 목적은 결국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기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역시 말씀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부흥회를 갔다 와서 신실함이 깊어지기보다는 자기 목사가 시시해 보이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부흥사가 자기가 자랑하는 최고의 개그만담과 수십 년째 써먹는 감동적인 몇 편의 예화만 단편적으로 듣고 감격해서 우리 목사는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인생 전체와 교회 생활을 전체를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어떤 교회의 성가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가 지휘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못한다고 날마다 화를 낸대요. 여러분,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우거지상을 하고 찬양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지. 사실 제가 청년부 때에도 그런 성가 지휘자를 만났습니다. 저 총신대 성악과를 나온 분인데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몰라요. 그저 지휘하고 이렇게 가르치다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누가 하면 아주 불같이 화를 내. 그냥 불같이 화를 내는 정도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때는 자기가 지휘했던 지휘봉을 그냥 부러뜨려 버려, 그 자리에. 그리고 휙 집어 던지고 나가버리면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얘기.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이럴 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찬양하냐 이 말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저는 차라리 이 불행한 얼굴로 잘하는 것보다 행복한 얼굴로 찬양하는 모습이 더 낫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하는 모습이 어때? 예뻐요, 우거지상이? 내가 여기서 잘 안 보여서 그래. 에? 예뻐요. 할렐루야. 예쁘면 된 거예요. 이제 거기다 기쁨, 이제 거기다가 실력이 더 상승이 되면 더 귀한 일인데, 우리 성가대원들 이 인원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예쁘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고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정말 행복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 뜻을 따라서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알고 과감히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믿음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대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최대의 일은 전도요, 선교요, 봉사 이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대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하면 낙심도 잘하게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려는데 뜻대로 안 되고, 게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낙심이 돼.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이고 아무개가 정말 꼴보기 싫어서 내가 일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 보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나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의심 많던 도마도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무엇했습니까? 주님이 약속대로 사셨습니다. 나도 주님 뜻대로 나가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까? 아니면 갈릴리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지상 최대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을 드리는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전도자로 변하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내 힘과 내 장담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만이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면 그때는 부인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죽음을 고백하는 십자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우리들은 많이 회개해야 돼. 또 이 강단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도 크게 회개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부흥회라는 이름을 빌어서 애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내용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없이 거의 개그 수준의 얘기로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을 바라보게 만드니까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사막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광야에서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자존심과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채우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되 욕심을 채우려고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도 없이 많이 가지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크게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성도가 가진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성도님들은 굉장히 정말 난감해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왜 이렇게 또 어려운 걸 물으시려고 그러나? 대답은 쉬운데. 그렇죠? 대답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솔직해. 대개 교인들은 하나님 거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주 자동이에요. 누구 거지요? 하나님 거지요. 근데 차라리 내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솔직할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조금 쓰고 정말 내가 쓰다 남은 것들이고 그리고 자기 위해서는 펑펑 쓴다면 여러분, 그 위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하죠. 물론 진짜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욕심을 덜어내는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의 가장 뚜렷한 증거인 십자가, 그 신앙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차라리 축복 많이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많이 축복받아서 종아리 맞을 만한 일만 많이 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이웃과 나를 각오가 없다면 여러분 차라리 조금 받으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인 삶보다는 십자가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한 후에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힘써 나누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기를 기뻐할 때 조만간 그의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지는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이 너희 중에 영광을 받고 너희도 주님 안에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영광스러운 자리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슨 동기로 그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느냐, 그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만을, 그 자기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만 모든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이웃을 도우려고 부와 권세를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잘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축복을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인간 사회도 건강해진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를 않습니다. 왜 바닷물이 썩지를 않느냐? 그 이유는 그 물에 섞인 0.4%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 이 말이. 그처럼 정말 이 사회 속에서 0.4%의 의인만 있어도 이 사회는 분명히 썩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성도가 전 인구의 25%라고 자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겸손해져서 20%는 좀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축복을 원하는 성도는 많지만 이 축복을 선용하는 성도는 적기 때문이고, 그리고 높은 고지를 점령한 의로운 성도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이.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하려면 평지보다는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군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지는 평지보다 3배의 전력 증강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지금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무기들이 좋은 게 많아져서 이 비율이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는 이 고지와 평지는 어떤 3배의 전력차가 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를 빼앗기고 영성으로나 지성으로나 인격으로나 위치로나 평지에만 깔린 성도가 많으면 이 세상의 영향력을 그만큼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남을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지를 차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낮아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지라는 말씀에는 깊은 숨은 전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낮아질 수 있고 누가 낮아져야 됩니까? 높은 사람이 낮아져야 됩니까? 낮은 사람이 낮아져야 됩니까? 물론 두 사람이 다 낮아져야 되지요. 그러나 높은 사람이 낮아질 수 있고 낮아져야 할 당위성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낮은 사람은 이미 낮은 존재이기에 사실상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정말 안 하는 애가 아이고 나 공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이런 자식 굉장히 겸손하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러나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아이고 제가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아직 잘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쟤는 좀 겸손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낮아지라고 하는 명령에는 아주 중요한 전체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고단자가 되고 겸손한 이 음지의 고수가 되고 음지에서 겸손하게 활동하는 부자 및 권력자가 되라는 전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라고 한 것은 실력을 낮추려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를 낮추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실력도 갖추고 내공도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부와 권세를 갖출 수 있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에 가식이 없는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것을 선하게 나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으냐? 이 다툼이 일어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은 세상 욕심이니까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탓한 것은 높아지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높아지려는 잘못된 동기였다고 하는 사실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섬기려는 목적이 아닌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했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진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발을 씻겨주어야 된다. 그 발 씻음에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초점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노예 상태에서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 말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낮은 존재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보다 높은 존재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성도가 노예가 된 비참한 모습으로 허리를 숙여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과 주인이 된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처럼 높은 존재가 되어 섬기는 꿈을 가지고 각계에 내가 위치한 모든 것에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높은 고지를 차지하면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만약 스데반 같은 사람이 이건희 회장 자리에 있고 바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목회자만이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직자예요. 사업가는 사업이 성직인 줄 알고 최선을 다, 학생은 공부가 성직인 줄 알고 최선을 다,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기도가 성직인 줄 알고 최선을 다, 정말 내가 처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높은 고지를 점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권력과 인맥과 물질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세속적인 것들이라고 외면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밑바닥을 한참 기고 있고 불의한 사람들이 윗자리를 다 차지하면 그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거룩한 꿈을 위해서 고지 점령을 나의 소명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분의 그 자손들을 위해서 거룩한 소명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큰 꿈을 여러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공부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소명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심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학생은 반항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니,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하은이 컴퓨터 이렇게 작업해 놓은 걸 이렇게 봤는데 그런 글이 써 있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답,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놈 봐라. 그런데 전부도 아닌 것을 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글을 보고 또 그냥 조용히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 거룩한 꿈 갖고 한번 높이 한번 올라가 봐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반항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인생의 전부냐? 어떻게 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질문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런 질문은 대개 누가 하느냐? 게으른 자의 자기 변호를 위한 질문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학생은 공부가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쓸모있는 나무로 준비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가끔 학생들 중에 가정 형편으로 대학 대신 바로 사배로 진출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장인의 길을 구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자신이 몸담은 분야와 계통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 점령을 이 고지 점령의 사명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고지 점령을 위해 애쓰는 사람을 힘써 격려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소명의식을 따라서 그 사는 사람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달리는 사람에게 자신의 여력이 닿는 대로 힘껏 돕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소명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인물이 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인물을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고지 점령을 위해 애쓰는 믿음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지 점령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힘써 격려하고 기도로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이루어 나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